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좀 길죠? 1절에서 23절까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스리의 왕 살만에설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주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수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스루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스루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우게 감금하여 두고 아스루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웠었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스루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스루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을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묵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의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듣더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예, 이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된 이 호세아는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왕이 베가 왕이잖아요. 그 왕을 죽이고 왕에 올라서 9년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반란이 성공해서 스스로 왕 위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천하를 얻은 것만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재위 기간 내내 아수르의 압제에 시달렸고 또 그 아수르의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다가 마침내 아수르의 재침공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가 함락됨으로 해서 나라를 잃고 비참하게 종말을 고한 비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가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기회는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에게는 위대한 선물을 줍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절망과 좌절을 안겨다 줄 뿐이죠. 자,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를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3년이나 애웠었어요. 그죠? 먼저 우리 그 PPT 먼저 보겠습니다. 예, 이제 여기가 이제 아시리아죠. 이게 아시리아가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거기 밑에가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 여기가 아람입니다. 아람. 그러니까 아람은 시리아라고도 하죠. 여기가 아람. 그리고 거기 밑에가 이제 사마리아이죠. 지금 사마리아를 3년간 아수르가 내려온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지금 우리가 어제 보지 않았습니까? 남유다에서 아수르를 끌어들였잖아요. 그 당연히 북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멸망으로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즉위할 당시 이미 이 아람은 망했어요. 망하고 없었고 북이스라엘은 북부 갈릴리 지역이 있죠. 그 갈릴리 지역하고 길르앗은 요단강 동편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길르앗 다 잃어버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와 그 밑에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에브라임 산지 정도만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가 베가를 암살하고 아수르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된 이후 그는 디글랏 빌레셀 3세와 또 그 아들 살만 에셀 5세 통치 초기까지 적어도 5, 6년간 아수르에게 매년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그는 자이든 타이든 이제 친아수르에서 친애굽으로 그 정책을 바꾸기 위해서 사자를 애굽 왕 소에게 보낸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호세아는 애굽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리고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애굽은 4분 5열이 되어가지고 이제 이 지도는 좀 빼주셔도 되겠어요. 많은 군소 왕들이 난립하고 있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도울 만한 그런 여력이 애굽에게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애굽의 힘을 빌어서 아수르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니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 인물이겠습니까? 정말 깜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왕으로 오른 것이죠. 어쨌든 호세아는 이집트에 사신을 보내서 그의 하수가 되기를 자초하고 그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만약 북이스라엘이 진정으로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려고 원했다면 그들은 도울 힘도 없는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죠.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호세아는 아수르 왕에게 붙잡혀 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또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모두 아수르로 끌려가고 말았잖아요. 즉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서성이다가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이 아니라면
그리스도 안에 일단 있지 않다면 우리가 그 누구 사이를 서성인다 하더라도 그들은 결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들은 오히려 나의 희생만을 요구하다가 버릴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당하신 그 주님을 버릴 만큼 세상에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라고 해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성도라도 마치 선민의 자손 북이스라엘처럼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요. 이러한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막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게 받겠다 하는 각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자의 바른 태도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가다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발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제 이런 곳들이 어디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 지도를 한번 봅시다. 지도 두 번째 장을 좀 보여주십시오. 예, 여기 보면 여기가 할라, 예, 그리고 여기 메대 이쪽, 그다음에 여기 고산 강가 이쪽에다가 다 저기 지금 사마리아 있는 곳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멀리 갔다가 다 끌어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부터 막 세계 각국에 퍼져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자손들에게 주시겠다 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 땅을 차지하였어요.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유사일에 없었던 출애굽이라고 하는 아주 그냥 그런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노예 민족이었던 그들을 억압의 땅에서 빼내어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요, 마치 원래부터 그 땅이 자기 것이냐, 자기들이 그 땅의 주인이었던 것처럼 착각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아수르 땅에 의해서 그 땅에서 쫓겨나서 물을 설고 낯설은 그 멀리 타국 땅까지 끌려가게 된 것이죠. 이처럼 정복한 땅의 백성들을 강제로 아수르나 그 자신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로 추방하여 이주시킨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고 그리고 아수르 문화에 강제로 동화하게 하여서 정치적인 통합이나 또 반란을 사전에 막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도 있죠. 북이스라엘이 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당신의 말씀을 철저하게 불순종하자 그들을 당신의 약속의 땅에서 쫓아서 이방 땅으로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약속을 가졌다고 모두가 다 그것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단지 약속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시작을 잘하여도 마침내 잘못 그 멸망으로 끝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정말 시작은 잘하였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였지만 멸망으로 자기 인생의 마침표를 찍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죠? 그것은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주님을 배반하는 자는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의 기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속하였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기업을 마침내 차지할 때까지 영적인 분투를 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아멘. 자, 7절부터 이 일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7절까지 이 긴 내용이 무려 10절 이상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어요. 또 그리고 이방 사람들의 규례와 율례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막 불의를 행하였고 또 마침내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산당을 세우고 그리고 모든 산 위와 푸른 나무 아래에 목상과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모든 산당에서 이방 사람들과 똑같이 분향하고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말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바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부지런히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했던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셨습니까? 너희는 돌이켜라.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라. 그래서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켜라. 이렇게 내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기서 돌이키라 하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엘리사 선지자들이 활동했잖아요. 얼마나 큰 선지자들입니까? 뿐만 아니라 호세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모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때로는 책망으로 때로는 약속의 말씀들을 선포함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선지자들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결정적인 이유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도 이들은 설마 우리나라가 망하랴, 설마 우리가 망하랴, 설마 성전이 무너지랴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불교는 윤회사상 아닙니까? 윤회사상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번 생이 망하면 다음 생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질 때 반드시 우리는 회개하고 돌아서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렇게 듣기보다는 목회자가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의도적으로 지적질하고 있다 이렇게 여기고 불쾌해하면서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그래도 다행이죠. 심한 경우는 아예 신앙을 버리고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린 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책망의 말조차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7절 하나 더 읽겠습니다.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설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마침내 몰렉신 섬기면서 자녀들까지 호세아 왕은 불 가운데 지나게 하였어요. 이렇게 막 뜨거운 그런 돌 같은 걸 이렇게 놓고 불을 막 떼고
그 위로 이제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 사는 거고 거기서 넘어지거나 그러면 그냥 자녀가 죽는 것이죠. 이 16절부터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들은 여로보암이 만든 베델과 단에 세운 두 금송아지를 비롯하여서 아세라상, 1월 성실, 바알, 몰렉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외에 복술과 사술을 행하는 미신에도 빠졌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에 생긴 바알과 아세라는 풍요를 의미하고 1월 성실은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풍요와 힘을 얻고자 하였지만 이렇게 허무한 것을 뒤따르는 그들 역시 허무해지고 만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 팔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우상에게 내어주고 우상의 노예가 된 것이죠. 우상의 노예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상의 배후에 있는 사단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이 누구에게 핑계댈 바 없이 스스로 팔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시다. 우리는 혹시 무엇에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돈에 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명예에 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 사람에게 팔려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팔려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몸이 허무하고 가치 없는 일에 쓰이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정말 질그릇 같아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주께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세상에서 귀하게 보석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주께서 당신의 피라고 하는 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사셨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단에게 넘기는 악행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이고 행복한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어서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에 귀를 닫고 회개치 않는 자들의 결국을 똑똑히 보게 하고 듣게 하셔서 우리는 참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순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직 기회가 있을 때 듣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으로 인해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영적인 분투를 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스스로 우상 숭배에 팔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몸이 가치 없는 것에 쓰이지 않도록 오직 우리 몸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기도 제목 띄워주십시오.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분쟁 지역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 날이죠.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말씀이 우리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게 되기를 또 그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